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 앞에 더욱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연약하고 또 성품이나 삶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지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꼭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신앙이 아주 많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크게 자랐고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대로 더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회당장 야손의 집으로 옮겨서 그 집에 가정교회를 설립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시간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마디 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요약하고 있고 이러한 신앙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감사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9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몹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토록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그 지역 성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그들이 예수 믿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릴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지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본받았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15절과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 핍박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많이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독교 역사, 우리 집에 기독교 역사라는 아주 기독교 교회사 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한 6학기 동안 배워요. 그런데 그것을 한 권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책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핍박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부분을 다 읽었는데 저는 초대교회사 부분을 읽고는 두 마디 말로 초대교회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존과 부흥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지요.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생존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선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닥치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요? 거짓 믿음이거나 믿음이 너무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장차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의 본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요, 각 나라마다 교회가 핍박받은 역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문화혁명 기간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 2년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한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한 목회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감옥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 감방에 있는 전깃줄에 손을 갖다 대요. 그런데 전압이 낮아서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이분이 죽기를 포기를 해요. 자살을 포기합니다.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은 세상을 떠서 시의 모산이라고, 시의 모산이라는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모석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거? 이거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반행명 죄지요. 그때 당시에는 참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는 모든 이제 죄수들과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누구든지 어떻게 대답합니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핍박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핍박받는 것은 괴롭지요. 힘들어요. 하지만 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고향에 도문에 계속 그 한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분이 뭐 90년대 초반부터 뭐 따라다녔으니까네 한 30년 따라다녔지요.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척을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도 은퇴하고 나면 교회 나오겠다고. 핍박을 받지 않으면 언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이러한 삶의 원리에 대한 본을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사랑이 더해졌어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전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식관이 바뀌지요.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 믿은 대학교 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에도 수업을 했잖아요. 한 주일에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쁨과 행복을 기억을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돌아오는 길, 혼자서 이제 자전거 타고 돌아와요. 우리가 그때 의공춘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김리자 선생님 계시죠? 김리자 선생님의 친방에서 가야금 뜯는 친방에서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함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날 며칠이나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참 마음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리고 저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요. 삶이 바뀌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할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받아들여야 되지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성경이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아주 그 부피도 크고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지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회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이게 귀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보다 더 중요하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성경도 있고 귀로 듣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요. 동영상으로 보는 성경도 있어요.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믿음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라고 튼튼해지고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시들해지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래서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나는 과거에
너무 맛있는 것을 산의 진미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 없지요. 오늘날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날이라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믿음 생활에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만일 이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쓴 책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쓴 책은 우리를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지혜롭게 한다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쓴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지요. 삶의 변화는 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그들이 바울에게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책만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성경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배후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매주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 시간에 막 설교 막 베끼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설교 베끼고는 보지 않아요. 설교 베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뭘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글이지요. 책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것은 아니지요. 이 책이 신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집에서 그 책꽂이 높이에 있는 뭘 꺼낼 때 때로는 밑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이 인간이 쓴 책과 다른 것은 뭐 때문이지요? 이 책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은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체험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체험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헌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살고 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3장이다. 230장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주보에 잘못 썼는데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